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마음의 사랑이 함께 복음성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평화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인내가 내 마음의 인내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인내가 사랑은 참미 믿음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믿음이 사랑은 참을 버리는 것 넘겨주세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 PPT 넘겨주세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찬 다음 장입니다. 사랑을 넘겨주세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다 함께 사랑의 손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
마지막으로 찬송가 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장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허락하신 모양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교회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육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쪽에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가정의 기도회가 먼저 가정 경건에 우리 가정 예배라고 하죠.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 1:1 동역자를 만들자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짝꿍, 기도의 짝꿍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은밀하고 내밀한 기도들을 함께 기도의 동지들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또 위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기도의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것이 주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함과 또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함께 그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키와 같습니다. 키 아시죠? 콩이나 쌀 그 껍질을 우리가 바람에 불려낼 때 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위로 올리면은 바람에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은 밑에 남죠. 네, 바로 그게 키잖아요. 아시죠? 예, 아시죠? 네, 아십니다. 그 키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알곡은 코로나로 통해서 남고 코로나로 통해서 알곡이 아닌 것들은 다 날아가는 교회의 영적인 본질들은 그야말로 남고 본질이 아닌 것들은 날아가고 참된 교회는 코로나로 통해서 역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칭찬받는 참된 교회야 라고 남고 그것이 아닌 교회들은 날아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러한 키와 같은 것이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참되다, 교회가 알곡과 같다, 그것을 가르는 나누는 그 키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알곡인 교회냐 아니면 쭉정인 교회냐를 살펴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은 알곡 교회고,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알곡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묵이동의 중랑구 지역에서 동부제일교회가 어떠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칭찬이 자자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에 보통 개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죠. 네,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또는 권사님들하고 함께 사회 교회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사람들 선물을 싸들고 또는 몇 가지를 들고서 각 개교의 약자들을 찾아봅니다. 고아나 또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또 여러 가지 나이 드신 분들 돌아보죠.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에서 이 교회의 주변에서 이때까지 있는 지가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많이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를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함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1년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뭐 설 명절이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도 될 수 있고 성탄절 때 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우리만의 천국이 아니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로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지난주에가 바로 그러한 추석이었습니다. 그러한 추석이, 그 추석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그것을 여러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예로 대표적으로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잘 드러나는 한 표지로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두 가지 예배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온라인의 예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관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 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도 집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참고로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빨리 넘길 때가 있습니다. 좀 빨리 감기 할 때. 혹시 우리 성도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예, 제가 이걸 이름을 붙였는데 리모컨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손가락 신앙. 내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TV를 시청하듯이 내 손가락으로 마음대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온라인의 조회수에 민감해지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번 설교는 몇 회가 조회수가 되었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 그래서 거기에 민감한 교회들은 무엇을 하냐면 온라인에 이 나가는 영상, 이거를 좀 더 멋있고 아름답고 이쁘게 꾸미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구하는데 전도사님 구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전에는 전도사님들 구할 때 필수적인 조건이 뭐였냐면 운전기사, 운전 자격증이었죠. 예, 전도사님들은 운전하시는 분들로 낙인 찍힌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운전면허 자격증 필수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 편집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들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전도사님들은 다른 곳으로 임지를 다 이동해야 되는데 무려 지금 올해에 예상되는 인원들이 1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들만 1만 명이요. 전국에서 우리 계시는 전도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냐?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신앙, 리모컨 신앙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는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멋있고 영상도 좀 더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마치 TV 오락 프로그램과 같이 좀 더 재미있고 좀 유흥적인 그런 것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설교는 없을까? 그래서 설교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말씀에 갈급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계해야 될 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는 그러한 설교들만을 유튜브로 돌려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진리의 깊이, 말씀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깊이가 어떻게 하면 저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비수에 꽂힐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상이 더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야, 이 화면대 이 음성이 이 소리가 좀 더 어울리지 않아? 기술적인 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TV 프로그램 생산하는 컨텐츠 생산자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재밌는 것들 만들어보자. 좀 더 자극적인 것들 만들어보자. 물론 의도는 처음에 선한 의도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좀 더 재미있는 교회 설교를 찾아서 인터넷을 헤매는 거죠. 소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소비자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예배에 자신도 모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에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성격을 토대로 교단별로 또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서로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경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겠느냐? 예배의 본질에 가까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과는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교회 설교를 기웃거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이 설교가 개혁주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중요도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수요 기도의 지금 이 설교는 동부 제1교회 성도들이 들으라고 전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부 제1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색교회 또 성읍교회 한마룻교회 그곳에 가서 제가 똑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설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영색교회 가서 하는 설교의 내용과 성은교회에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같은 부분은 있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예요. 그 큰 주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색교회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이 말씀을 우리의 청중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전혀 다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또 열심히 이것이 앞뒤 뭐 어떻게 막 공부하는 성경 공부 또는 묵상,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동부제일교회는 과연 어떠하냐,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설교 말씀을 본문을 빨리 봐야 될 텐데 안 보고 있죠? 왜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사랑이 뭐 종류가 뭐 3가지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 지금 그런 거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 성숙하고 내홍을 겪으면서 이겨내야 될, 싸워서 이겨내야 될 그것이 뭐냐?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나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지체가 아니신데 와가지고 기웃거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빨리 로그아웃하고 나가세요. 당신들을 위한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설교를 들으면 그분들은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또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나 가나안 성도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또 우리 중랑구 지역에 살고 또 우리 동부제일교회 무기동 근처에 살고 계신다면 이 설교를 듣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나와서 같은 교회 지체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설교는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성도들의 가슴에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기웃거리는 것은 바른 현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성도들 향한 목양자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풀어 흘러보냄으로써 목양을 하는 건데,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 교회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인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구경 좀 해보자라는 그런 단순한 의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동부제일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구체적인 음성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시청자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버리십시오. 또한 다른 교회 예배나 그러한 기도로서 대체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자세 또한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웃거린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 교회 전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여기에 세우신, 나를 여기에 부르신 그 목적을 상실한 행위들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2월에 코로나 상황을 거쳐서 우리가 2월 달에 전국적으로 대혼란의 시기가 있었죠. 이단 신천지 때문이죠. 8월 달에는 그 정치적인 한 신념에 기독교의 신앙을 종속화시키는 그러한 또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식이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었죠. 정부에서 추석 때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4월 말 또 5월 초를 생각해 보면 그때 연휴가 있었죠. 그때에도 전국적으로 호텔 숙박업비 상당히 예약률이 높았습니다. 또 이번 추석 때에도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님이 제발 오지 말아라 라고까지도 그렇게 하는데도 약 30만, 기사마다 다르겠지만 30만 인구가 거기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그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협조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다. 네,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동을 제한하고 잘 이겨내고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 하는데,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동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한 끗 차이죠.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면은 자유이고, 책임 없이 마음대로 하면 방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서로가, 전 국민이 많은 자유들이 제한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유 시민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집회가 자유되는 데는 우리가 교인들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예배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상황과 다르게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배한다. 이단 신천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자유만 누리고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강제적으로 인내함을 강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 벌어지고 있죠. 우리 청년들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못 나온 친구들이 한 반절 이상은 전부 다 회사에서 매주 검사를 합니다. 아예 교회 갔다 오면 출입을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현상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에 자유롭기 위해서,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에 인내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 둘 다 서로 불행해질 겁니다.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자기 자신들의 자유를 세상에 강요한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역시 교회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친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이죠. 다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역시 동부제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알겠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란 걸 잘 알겠다. 그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겠죠. 핵심은 코로나 시기 때 우리 교회의 자유를 우리가 강요한다면, 세상에 강요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책임감 있게 절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 그 수준 매우 높죠. 그리고 높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클럽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술집들에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나 술집들은 이렇게 해서, 카페들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왜 못하게 하느냐? 억울합니다.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왜 못 옵니까? 하나님께 욕이 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못 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억울하지만 내 자유를 오히려 더 스스로 내어버림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인들이 그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목사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목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비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 집회가 어느 교회와 맞물려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그 여파로 전국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에 더 섬세하고 현명한 행정명령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지난주부터 300명 이상 미만해서 50명 예배 송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가운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정말 교계 지도자들이 잘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유가 있다면 추석 때에 스스로 뭘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한 목사의 모습을 보고서 역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교회가 이웃 사랑의 통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뿐만이 아니고 조만간 또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또 그 위에도 여러 기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한 기회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 사랑이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을까? 정부를 향해서 예배의 자유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부의 요청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웃 사랑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섭시다. 코로나 시기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살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시청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가정에서 가정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심령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오프라인 예배에서도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설교를 경홀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교회를 또한 기웃거리며 우리가 소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정직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자로 서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과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흘려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중랑구 지역에 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중랑구 지역의 과 노아와 사회적인 약자들과 힘들어하는 모든 노숙자들에게,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버티기를 힘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을 통하여서, 또한 추석을 지난 시기를 통하여서, 또한 수많은 앞으로에 다가오는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러한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수를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정직하게 훈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수술로 입원해 계시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준비하는 형제들도 있고, 또한 새가족으로 이곳에서 정착해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중에는 또 새가족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과 또 입원과 또 이사로 인해서 또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각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지체들과 또 이 시간에 현장에 또한 나와서 기도하는 또 지체들과 또 기도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원래해와 가을로의 당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관별 섬김이 드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2021년을 잘 준비해 뽑혀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에는 가정 기도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는 그러한 코로나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에서는 말씀을 묵상을 배달하는 그러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챌린지를 통해서, 도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믿음을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대학부에는 말씀드렸듯이 1:1 기도의 동역자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술하고 입원하며 이사하며 또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10월에 있는 원래의 가을 노회와 또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초등부 각 기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김종수 사모님 은퇴하셔서 많은 힘든 가운데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섬기셨는데 지금 또한 수술하고 입원하여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들이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영원히 그 영혼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풍성함이 느껴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 병실에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성호 목사님 주님께서 간호하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의 환경에 처했든 처하지 못했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불러 모아 주실 때에 우리의 입술들을 벌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지체됨의 한 교회됨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10월 달에 특별히 원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원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례와 당회를 통하여서 2021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원례 당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의 기간별로 선교민들을 또한 뽑아야 될진데 기도로 먼저 저희들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이 충만하며 주의 능력이 충만한 은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고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의 시기 때 이 비상의 시기 때 참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하며 주 앞에서 온전히 온 땀을 다하는 혼신을 다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대학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히 그의 심령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님의 그 신앙들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수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들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각 부모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하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 기관들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의 배달을 통하여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의 중고등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중랑구 지역에 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원례를 사용하여 주시고 당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가겠습니다. 교회 건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섬김과 순종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또한 저와 전도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한 직분자들로 닮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저희 열감지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갖다가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처에서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추운 가을 이 시기 때에
감기도 조심해야겠고요.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욱 충만케 부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특별히 추워지는 이때에 교회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30, 40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느라 또 일하느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는데,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직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0대와 40대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저와 전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자녀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역자들로 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집사님들 평강과 기쁨과 건강과 또한 믿음의 성장과 또한 성숙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분별력과 믿음의 충만함이, 사랑 충만함이 온전히 우리의 직분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직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배시한 장로님, 한세성 장로님, 김영현 장로님, 하나님께 특별히 시무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휴무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들과 은퇴하신 장로님들, 특별히 또한 지휘자들과 피아노 반주하는 한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기는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올 초부터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부터 또한 따뜻한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을에 감기를 더욱더 조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몸의 호흡과 근육들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호흡들과 근육들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30, 40대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마다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장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드림으로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신의 가정의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서며 예배로 서며 말씀으로 서며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당금질을 해나가는 이러한 코로나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힘쓰고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 또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중랑구의 지역 경찰들과 또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데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들의 주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시라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우영 선교사님, 박혁식 선교사님, 성인재 선교사님, 공영수 선교사님, 김인서 선교사님, 손만석 선교사님, 김종양 선교사님, 박성태 선교사님, 또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주보에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선교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 기관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특별히 남북 통일과 국내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또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 통일과 국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님, 코로나가 정말 장기적으로 되어가면서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이 장기화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 또한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확진자가 되지 않고 잘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키고 있는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랑구 지역의 경찰 공무원들과 또한 지역의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또한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섬기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와 또한 병원 관계자들, 공무원들, 국가적인 모든 소망들과 경찰 공무원들, 구급대원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이 많이 지칠 텐데, 몸도 또한 지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또한 붙들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한 심령들에게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선교하는 또한 이 가정에 뿐만 아니라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병원 선교도 있고, 중랑 경찰서도 있고, 교경 협의회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은 원래 목사도 있고, 또한 일산 암센터도 있습니다. 환자 지원금을 하는 또한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곳들에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곳에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그 지역과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주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없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의 새 통일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저희들의 교회가 또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러한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래에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일에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키우며 또한 물질적으로 기관들을 키우며, 그래서 남북 통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잘 준비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나라가 너무나도 자살률이 1위라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전 세계 1위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들에게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통로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참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건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승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며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